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통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두루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정직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정직이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정직이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고 그들이 양식을 구해오면서 애굽에 누구를 볼모로 잡혔어요? 시므온이 애굽에 볼모로 잡히고 나머지 형제들만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온 그 말씀이 창세기 42장입니다. 오늘 43장은 그들이 구해온 그 곡식과 그 양식을 가지고 이제 한참을 먹으면서 그들이 생활을 했겠죠. 그리고 43장을 시작하면서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43장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처음에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올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아버지는 잘 있냐? 너에게 동생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쭉 물어보고 동생을 데려와야만이 내가 너희들에게 곡식을 팔겠다라고 형제들에게 말하고 동생을 데려온다는 조건으로 시므온을 볼모로 잡히게 된 것이죠. 그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한동안 애굽에서 사온 그 곡식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근이 더욱 심해지고 그들이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져 갈 즈음에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도 다시 말합니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애굽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 만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했다라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우 베냐민을 함께 보내면 우리가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엇을 사오겠다고? 양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대로 베냐민을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애굽에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죠.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유다에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해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했냐.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유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우리를 불러놓고 뭐라 그래?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또 아우가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우리가 어찌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있냐? 또 그 사람이 물어보면서 뭐라고?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곡식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을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면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담보가 되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베냐민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아우를 아버지에게로 다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나는 영원히 죄를 짓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머뭇머뭇 하는 동안에 우리가 벌써 아버지가 일찌감치 베냐민을 보냈으면 2번이라도 더 갔다 왔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유다가 강하게 이제 야곱에게 합니다. 그러자 야곱다운 그 야곱의 또 생각이 이곳에서 이제 발동을 합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도 베냐민을 이제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른 거죠. 왜?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면 무엇이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를 하는데 이제 애굽에 처음에 가서 사온 그 양식이 거의 다 떨어져가는 이 즈음에 야곱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기로 야곱이 결정을 하고 자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11절에 야곱이 유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려라. 곧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난번에 돌아올 때 너희 자루에 돈이 그대로 담아져 있었는데 그 자루에 담아져 온 돈도 갑절로 가지고 가고 또 이번에 가서 곡식을 살 돈도 별도로 가지고 가라. 그리고 아우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형제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예물을 준비해주고 갑절의 돈까지 주어서 다시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구절은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요셉은 형제들이 베냐민을 형들이 함께 데리고 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의 청지기에게 오늘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시므온도 데리고 와서 형제들과 함께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소식을 묻고 그리고 이들에게 발을 씻게 하고 함께 이제 식탁을 나눕니다. 식탁을 나누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똑같이 음식상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배? 5배의 음식을 또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33절하고 34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형들이 이렇게 볼 때 요셉이 형들을 나이별로 맨 위에부터 이제 앉혔겠죠. 그러자 형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순서별로 이렇게 앉히는지, 나이 순으로.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에서 왜 이렇게 앉히냐고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었을 것이에요. 그저 앉으라는 대로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43장의 내용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상히 여겼을 것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음식을 주는 것을 보고 왜 베냐민에게는 5배나 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들보다 5배의 음식을 주었을 거예요. 오래전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형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요셉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형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이 더 많은 음식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형들을 시험해 보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서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요셉의 그 깊은 마음이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애굽에 가서 음식을 그 곡식을 사오는 길만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잃고 또 베냐민마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야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한 사람을 아끼기 위해서 많은 그 가족들의 생명을 잃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야곱이 판단을 한 것이죠. 야곱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다른 아들들과 같이 애굽에 보내는 길만이 그곳에서 곡식을 사와서 그 기근을 넘어갈 수 있는 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입니다. 첫 해의 기근보다 갈수록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양식을 사가는 사람들은 그 양식을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와야만이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에서 야곱이 다른 아들들과 베냐민을 함께 보내면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함께 보낼 수밖에 없는 그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43장에서 한 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식솔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앞에 가는
그 길만이 우리는 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또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의 그 음식을 더 줄 때 형들은 과거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34절을 마치면서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43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들이 베냐민이 자신들보다 많은 음식을 제공받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오늘 43장에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다가 그 아버지와 또 형제들 간의 중재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자신의 내가 아버지께 영원히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나는 영원히 죄를 짓는 자다 라고까지 고백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그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를 주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서 죽음으로 이르게 하도록 놔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의 살 길은 오직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선택한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터에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